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앞에 출애굽기라 나와 있는데 저건 제가 타이핑을 잘못 쳤고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말씀은 맞으니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미 집사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진실해지는 때가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평상시에는 굉장히 온유하고 뭔가 좀 차분하고 그런 성격인 것 같은데 운전대만 잡으면 그 성격이 드러납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농담이고 실제로 우리가 진실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언제냐 보면 저는 이제 돈 앞에서 물질 앞에 서면 사람들이 진실해지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갑자기 돈 문제만 걸리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이것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보려는 것을 우리가 봐요.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나 보면 유산 가지고 가족들이 거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가족들이 막 친하고 오손도손하게 이렇게 지내는데 이 물질에 관해서 딱 걸려버리는 순간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튀어나와요. 그래서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부부 중에도 이 돈 때문에 이혼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 자식 간이라도 여러분들 이 돈 때문에 마음 상하고 감정이 서로 이게 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돈이라는 것 앞에 서면 사람들이 그 진실한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이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을 장악하려는 이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거의 하나님과 비준해서 하나님을 섬길지 재물을 섬길지를 고민할 만큼 이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의 권세예요. 물질의 권세.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지를 그걸 시험하기 위해서는 이 돈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보면 돼요.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해보면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면 아니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제로는 물질과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갖고 있는 거 다 달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고민하고 갈등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달라 하실 때가 있거든요. 물질이란 것은. 그런데 그때 주님이 달라 하실 때 내어놓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 어떤 관리 하나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에 청년이라 나오는데 이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래 말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관리가 대답하기를 주님, 나는 어려서부터 이것들 다 지켰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저런 이방인들과 달리 저런 사마리아 사람들과 달리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 사람입니다. 주님!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에 대해서 보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교회도 잘 나오고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뭔가 다 하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나니 네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얘기한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딱 시험하십니다. 돈 문제란 거예요.
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딱 보시고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이 돈 문제 앞에서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는데 그 속에서 돈을 섬기고 있는지가 이 예수님이 내어놓으라 할 때 그 앞에 딱 서는 순간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확 드러나게 돼요. 어떻게 됐어요? 관리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무엇을 섬기고 있었냐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재물을 섬겼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물질에 있어서 주님이 달라 하실 때 나는 언제든지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인 거예요. 내놓으라 안 할 테니까 일단 아멘 좀 해주세요. 헌금 달라 안 할 테니까. 그 돈 다 낸다 해서 제가 갖고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저희 아직까지 사례비 아직까지 하나도 안 받는 건 아니고 명절 때 부모님 용돈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례비 받지 제가 하나도 내가 교회에 있는 거 내가 이제 하나도 사례비도 안 받았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먹고 살리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달라 안 할 테니까 일단 아멘 좀 하세요. 주님이 달라 하실 때 주님이 달라 하실 때 내가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달라 하시면 1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드릴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내가 아까운 마음이 있다면 내가 100원만큼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아깝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100원만큼 부자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드리지 않고 내 안에 1,000원만큼 내가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1,000원만큼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돈 앞에 딱 서는 순간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진실한 것이 튀어나오게 됐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겉모습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앞에 주님께서 내게 달라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신 것처럼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달라 했을 때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있느냐 마음이 없느냐 이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느냐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죽음이에요. 우리 죽음 앞에 서면 여러분들 이게 거짓된 것이 내 안에 나오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형수 같은 사람들.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국가입니다. 사형 국가. 사형 제도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국가예요. 근데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형 제도는 있지만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는 그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형 선고는 내지만 이게 집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수들이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차피 사형 안 될 걸 알기 때문에 막 나갑니다. 막 교수들하고도 뭐라 그러냐 그 있잖아요. 교도관 말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감옥에 있는 그 죄수력 하니까 좀 어감이 좀 이상한데 그 감옥에 있는 그런 같이 있는 이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막 싸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진짜 교도관하고도 막 싸우고 그렇게 해요. 이게 막 사형수라서 자기가 막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사형을 안 당할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이 그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그때 사형을 집행을 이제 한다는 것을 신용만 했어요. 신용만. 이것을 우리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의 정서에 맞게끔 이것을 다시 고쳐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사형에 대해서 실제로 집행하는 것을 신용만 했는데 사형수들이 변했어요. 막 나가던 것이 자기가 죽을 걸 아니까 싹 다 변해가지고 교도관한테 얼마나 이게 공손하게 했는지 모른다면서 그렇게 이제 뉴스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사형수들이 지금은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지만 예전에 우리나라가 사형이 집행될 때 그 사형시키는 교도관이 있어요. 교도관이 있어요. 교도관. 그 사람의 이제 간증을 제가 몇 번 들었었는데 그렇게 막 나가던 사형수들도 이 사형 집행장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진실된 게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수형이거든요. 교수형이 뭐냐면 이렇게 매달아가 목
목에 달아가는 게 이게 교수형인데 그 집행장에 딱 들어가면 이 교수형 틀이 있어요. 근데 교수형 틀을 어떻게 올라가면 계단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교수형 틀 계단 올라가기 전에 요 앞에 계단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 둘, 세 계단 올라가면 그 교수형장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그렇게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막 나간다. 나는 사형수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세 계단을 올라가지를 못해요. 계단을 하나, 둘까지는 올라가는데 세 번째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안 떨어져요. 다리가 후두루두두거리면서 다리가 안 떨어지면서 죽음 앞에서 이 두려움 때문에 다리가 안 떨어져요. 그래서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오줌을 싸기도 하고 그 표정을 보면 멍해요. 그냥 넋이 나간 것처럼 내가 이제 진짜 죽음 앞에 다가왔구나. 진짜 죽음 앞에 내가 다가왔구나. 이 죽음 앞에 딱 서는 순간 멍해지면서 사람이 그냥 넋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서 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사형 틀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교도관들이 옆에서 양쪽에서 팔짱을 딱 끼고 이 교수 형틀로 이제 거의 끌고 가다시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죽음에 대해서 아직까지 맞닥뜨렸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기가 막 뻔뻔하게 막 담대하게 그렇게 하는 거지. 진짜 죽음 앞에 딱 서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진실된 것들이 다 드러나겠어요. 진심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죽음 앞에 서면 사람이 진실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 사람의 영혼이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순도 100%의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예수 피로 우리가 말미암은 영생을 가진 자들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나는 잘났다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진짜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여러분들 그 죽음을 어떻게 감당할지 사람들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앞에 딱 이제 죽음 앞에 서는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표정부터 일그러져 있어요. 장례식장을 제가 너무 많이 가봤거든요. 왜냐하면 청년회장이라 가지고 그 성도들의 장례식장을 다 제가 운구를 해야 돼가지고 가봤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장의사들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근데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시체를 이렇게 보면 그 표정이 하나같이 밝대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장에 보면 하나같이 표정이 다 일그러져 있대요. 왜 그래요? 죽음 앞에 섰을 때는 내 영혼이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게 진짜구나라는 거 그 장의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죽음 앞에 서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이 분명한 해답이 바로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죽음 앞에 딱 섰을 때는 내가 진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말미암은 이 영생을 가진 자들만 그 죽음 앞에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당당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랬고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이제 누구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당당했잖아요. 불에 던져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지 나는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러잖아요. 아수에로 왕 앞에 갔을 때 귀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목숨조차는 아깝지 않다고 그렇게 나가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 침략했을 때 일제 침략 시대 때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에 무엇을 시켰냐면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시켰어요. 신사참배. 신사참배가 뭔지 알아? 그 신사참배가 뭐냐면 일본 천황이 신이니까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라 이건 거예요. 신사참배. 신사참배. 그거를 다 시켰어.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마다. 마을에 들어가면 마을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일본 천황을 향하여서 인사하고 이렇게 묵례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절하라는 거예요. 그때에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 목사님들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왜 싸움이 일어났냐면 신사참배하는 거 그거 일본 청왕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머리를 조아린다고 해서 그것이 나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먼저 나서서 성도들한테 신사참배는 이건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니까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일본 청한께 이렇게 신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일본 순사들은 넘어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 맞아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침례교단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들이 이거는 일본 천황에게 내가 절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고 이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거다 하면서 교단적으로 그것을 금지해 버렸어요. 그럼 전부 다 절하는데 침례교 목사님은 당당하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일본 순사들이 이걸 보고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래서 맨날 구타당하고 막 찔리고 어떤 사람들 못으로 막 찔리고 이렇게 했어요. 심지어 죽기도 하고. 교단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고문당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침례교단의 뿌리라는 것이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나는 우리 교단이 침례교단이잖아요. 나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목숨조차도 내어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다.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나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목숨조차 나는 아끼지 않는다. 이게 우리 그 침례교단의 뿌리 안에 있는 거예요. 침례교단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원래는 이제 성경에는 이제 세례란 말이 없습니다. 웹타이저라고 침례만 있는데 그래서 침례가 성경적이니 세례는 비성경적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또 물에 빠져가 다 죽는 거예요.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믿는 사람들이 너희 침례만 그렇게 고집한다. 침례가 좋으면 그냥 그래 너희 물에 빠져서 죽어라 하고 물에 담가가지고 다 수장시켜 버렸어. 근데 그 앞에서도 침례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는 이것을 벗어서 그렇게 안 해도 된대. 세례 받고 싶은 사람 세례 받으라고 하고 다 죽어가는 사람 그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호흡도 그렇게 곤란한 사람을 침례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세례 줘도 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인데 내가 주님 앞에서 죽었다 살아난 이 의미가 중요한 것인데 침례가 중요하다 하고 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수장 당했는지 몰라요. 왜 그랬어요? 이 믿음의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보다 중요하다. 나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 정체성이 있어요. 우리 침례교단에. 이게 외골수처럼 보이긴 하지만 한 사람이 성도가 있더라도 이 사람이 구원받을 성도로 만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100명,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종교개혁 시대에 왜 이 종교개혁을 하고 이제 그 루터와 칼빈 이런 사람이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황이 이제 권위가 더 높게 생긴 거예요. 교황의 권위가 더 높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것, 면죄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지 어떻게 이 교황청에서 발급해주는 면죄부를 통해서 이게 구원을 받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뭐가 있었냐면 유아세례를 했거든요. 유아세례는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에서 유아세례를 했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톨릭의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국가 종교로서 이제 가톨릭을 다 믿어야 돼요. 근데 태어나는 아기들은 어떻게 이 세력을 이제 그 유지를 시키냐면 애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로마 가톨릭에 있는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시민권이 없으니 그만큼 세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국가 단위에서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유아세례라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유아세례 받으면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서 침례를 받는 것이지 이것을 부모의 믿음으로 자식이 구원받는다. 이것은 성경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의 조상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 침례교 뿌리가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 하면 재침례파. 아나라는 말이 뭐냐면 다시, 그 베프티스트라면 그 침례받은 사람, 다시 침례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이 이 가톨릭에서 어렸을 때 받았던 이 유아세례는 내가 믿음으로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나의 구원과는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세 사람이 처음에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침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다시 침례를 받는다. 이것이 퍼져서 다시 침례 받은 사람들에 해서 이 침례교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례 받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로마 가톨릭에서 이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대. 로마 가톨릭에서 주는 세례는 가짜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가서 그 이단 정죄하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지 몰라요. 수도 없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왜 그들이 이런 죽음조차도 기꺼이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높이기 위해서 애썼냐요? 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말씀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목숨조차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 이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우선의 가치로 놓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은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방법이 있잖아요. 우린 주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써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면 이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던 그 피의 값이 내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중요해요. 돈 별로 안 중요해요. 사람들도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의 생명과 돈 중에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면 돈 선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생명을 선택하지. 목숨을 선택하지. 여러분들 명예에 대해서 사람들이 쫓아가면서 살아간다 하지만 이 명예라는 것이 아무리 높다 한들 자기 생명과 바꿔가지고 명예를 찾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건강 이런 것들도 내 생명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것은 아무것도 헛되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바로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여러분들 주님께 드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린다 했을 때 이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있겠냐 말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내 생명 가치는 여러분들 나 하나 목숨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어요. 내 영혼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나의 생명값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값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린다 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값이란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나의 생명이지만 이 생명이란 가치가 그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과 이것을 비교했을 때는 그게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생명과 비교가 되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란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값이란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 피의 가치가 반드시 분명하게 느껴져요. 예수님의 구원하신 이 피의 값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던 이 영생을 위해서 죽어주셨던 십자가 사건이 이것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가치구나. 내 생명보다 귀한 가치구나. 나의 생명은 내 영혼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나의 생명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엎어도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생명의 가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가치는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도 남을 만한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값이구나. 이게 분명하게 알아져야 돼요. 이것이 생생하게 알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피의 권세가 있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그 피의 내 영생이 있구나. 이 가치가 알아져야 돼요.
영생의 가치가 있는 이 예수님의 피값을 여러분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여러분들의 목숨이잖아요. 이전에 있었던 그런 생명이 아무리 귀하다 한들 여러분들, 그것은 내 생명, 내 영혼 하나 구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는 것이 나의 생명이었는데, 이 생명과 맞바꾸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셔서 이 생명에는 영생이 있고 이 생명에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나는 썩어질 것으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것으로 여러분들 바꾸면 여러분들 도대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은 마지막 때에 이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되었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이 마지막 때는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이 한 번 물로 멸망을 받았으나 또다시 이 세상은 불로 인하여 멸망받기 위해서 간수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세상은 언젠가는 없어져 가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가치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것들 하나라도 더 가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잖아요. 죽으면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지만 여러분들 먹어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썩어져 간다니까요. 이 썩어져 갈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영생을 투자해서 그 썩어져 갈 것들 거두고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 썩어져 갈 세상을 섬기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그 영생의 가치가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가 내 안에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의 가치를 버려버리고 이 세상 것들에 계속해서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돈에 돌아가고 명예에 눈이 돌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영생의 가치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썩어져 가는 세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건진받았다 하지만 살아가야 되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생의 가치가 있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이 영생의 가치, 나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가치의 진실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는 사람이고 그것을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붙들고 있다 한들 이것이 내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것을 안간힘을 쓰는데 그게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냔 말이에요. 나의 생명은 여러분들 영생을 주지를 못해요. 나의 목숨으로서는 내 생명 하나도 구원하지 못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다 엎어도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안간힘을 쓰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이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인데, 근데 천하를 죽어도 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못하다는 건데, 하물며 생명조차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런 가치가 없는 것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투자하면서 그렇게 여러분들 목매어 살아가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돈 그거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들도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된 이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무엇과 바꾸고 있냐?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썩어져 갈 것이라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비참한 거예요. 죽어 마땅한 이 썩어져 가는 이 내 생명을 아무런 가치가 없는,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이런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나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과 맞바꾸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던 영생의 가치가 있는, 죽기까지 사랑하셔 나에게 생명까지 주셔서 진실되게 행하셨는데 나에게는 이 예수님의 진실함이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가 바로잡아야 되는 거예요. 돈 앞에 서면 사람의 진실함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면 나에 있는 진실함이 드러나요.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진실함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이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가지기를 원하느냐, 이 영생의 가치가 나에게 있느냐,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게 드러난 것이 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 땅에 썩어져 갈 것들에 대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이거 썩어져 예쁘긴 한데 썩어져 갈 것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주의 말씀이 영원하잖아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과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아직까지도 그 영생의 생명을 주신 것으로 썩어져 갈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선택하셨어요. 무엇을 선택했냐면 내가 이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저가 참 남은 구원했을 때 자기는 못 구원하는구나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솔깃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다 떨어졌어요. 피가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래가지고 딱 다리를 이렇게 딱 해가 못 박고 손을 이렇게 딱 못 박잖아요. 그러면 이 피가 쏟아져요. 쏟아지고 호흡이 이게 죽는 거예요. 발판이 없으면 여러분들 매달려가지고 지식해서 십자가에서 죽거든요, 보통. 근데 그 피를 쏟으면서 죽어가는 이 상황 앞에서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 내려오라. 예수님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려갈 수 있는 권세가 없는 게 아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합니다. 그때 군병들이 다 쫓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이 베드로가 칼을 꺼내가지고 말고의 귀로 확 찔러붙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베드로야,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망한 데서 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지금 멸하고 내가 이것을 피할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이런 권세가 내게 없는 줄 아느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이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도 없어진 거예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죄지은 이 모든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생명값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 영생의 가치가 훼손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선택하셨던 겁니다. 왜요? 이 영생의 가치를 위해서, 나의 영생의 가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말미암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이 생명값을 위해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순종하며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내 생명을 이 대성물로 주지 않으면 이 나의 핏값은 헛된 핏값이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해서 모든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받게 될 것을 알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핏값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피의 가치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얼마나 진실한지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죽지 않을 권세도 있었고 잡히지 않을 권세도 있었고 이 땅에 내려오지 않을 권세도 있으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진실한지 우리는 이것을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유가 이 진실한 사랑을, 나는 너에게 진실한 사랑을 하는 것이다. 말로만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게 있는 모든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진실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안다면 나 또한 주님께 진실함으로써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생명을 여러분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란 거예요. 거저받은 내 생명,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다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냔 말이에요. 주님, 내가 어려서부터 주님 이 모든 말씀을 행했습니다. 그래 너무 잘하였다.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너무 잘하였다. 근데 네가 아직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네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냐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나는 주님 넓은 마음교회 제가 주일 성수 꼬박꼬박 잘하잖아요. 아이고 주님, 내가 기도에 참석 너무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에 내가 식당 봉사하고 내가 주님 차량 봉사하고 이런저런 온갖 좀 봉사 내가 다 하잖아요. 찬양단도 섬기잖아요.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것처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나에게 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부를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 전부를 원하신 거예요. 너 전부. 너에 있는 전부를 나에게 달라 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아끼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 맞냔 말이에요. 이 땅에 썩어질 가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죄송합니다. 뺏었네요 제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18장 18절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불순종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본. 이 첫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불순종의 본을 보여서 이 본을 따라 사는 우리들 또한 이 사망이 왕노릇하고 정죄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의 본을 보이사 이 본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셨단 말하고 있어요. 이 본을 따라 사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근원이 되셨던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 거저받은 생명을 가지고 이 불순종을 따라 살다 멸망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새롭게 받은 생명이니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순종함을 통해서 영생을 얻도록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가치가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어요. 유아 세례를 왜 반대해요? 이거는 성경과 맞지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반대라는 거예요. 왜 침례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다 수장당해서 죽었어요? 침례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받아 죽은 거예요. 왜 신사참배를 안 해요? 신사참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죽는 것이 내게는 더 영원한 가치다. 내게는 이것이 더 가치 있다. 그래서 나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고 버렸던 것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란 거예요. 더 나가면 초대교회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왜 목숨까지 버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 피해값이 지금 내가 이 천하를 다 준다 한들 그것이 예수님의 피해값과 비교가 되겠냐.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가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주님 부르심 받았구나. 그러니 이 땅에 조금 못 먹고 못 살아도 돼요. 어차피 잘 먹고 잘 사나 못 먹고 못 사나 똑같이 한 번밖에 없는 목숨. 어차피 다 죽어요. 여러분들. 남들보다 큰 집에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게. 저는 우리 애들 좀 크고 나면 저는 요 목양실만한 그 조만한 방에서 저는 살고 싶어요. 청소하기 싫어가지고. 큰 집에 살면 청소를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집도 청소가 안 돼서 미치겠어요. 난 진짜 우리 아들들이 치워놓으면 어지리고 치워놓으면 어지리고 여기 치우면 저기 어지리고 저기 다 치워놓으면 여기서 어지리고 있고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 이게 치우기 너무 힘들어요. 나는 이제 치우는 게 싫어가지고 나중에 조그만한 집에 살고 싶어요. 나 누워 잘 수 있는 그 공간에 뭐 말씀이야 교회 와서 하면 되니까 침대 하나 딱 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기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좋은 집에 산다 해서 여러분들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무엇의 가치관을 두고 있냐 말이에요. 예수 피의 그 가치의 생명에 내가 그것을 시선을 두고 그것을 보며 살아가고 있냐, 아니면 썩어져 갈 것들에 대해 내가 눈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냐. 말씀 지키는 것에 여러분들 생명 다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것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댔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작은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란 겁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지키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거나 뭐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이래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란 거예요. 작은 능력만 있으면 돼요. 작은 능력.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라는 것, 이것을 아는 능력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더 귀하다는 것을 아는 능력만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배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주님께 다 드릴 수 있어요. 어떤 능력이에요? 작은 능력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하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아는 능력만 있으면, 이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진실되게 죽으셨으니 나 또한 주님을 위해서 진실되게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냐. 예수님이 진실되게 여러분들 생명을 주셨으니 그러면 나의 이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진실함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 말인 거예요. 주님이 내게 진실하셨으니 나도 주님께 진실하리라. 그렇게 사실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성도들,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주님 앞에서 진실하십시다. 죽음 앞에서만 진실할 게 아니라, 돈 앞에서만 진실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3,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진짜예요. 진실이었어요. 진실되게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가짜로 사랑하냔 말이에요. 이 말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진짜인데, 내가 진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내게서도 진짜 사랑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왜 나는 주님을 사랑할 때 진실되게 사랑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나는 가짜의 사랑이 나타나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사랑하면 내가 영생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맞냔 말이에요. 시간 여러분들 한정적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 시간이라는 썩어져 가는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을 사용하느냐? 영생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썩어져 갈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주시기 바라요. 시간은 한정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이야 영원하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은 한정적이고 영원하지 않고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럼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냐?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을 위해서 그 가치를 바라보며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아니냐, 그건 거예요. 돈 없어질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놓는다 하더라도 죽을 때 1원 한 푼 가지고 갈 수 없는 게 이 돈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재산이 얼마죠? 한 130조 정도 된다더라고요.
나는 상상도 안 난다. 1조도 내가 지금 상상이 안 돼요. 1조도. 말이 1조지 여러분들. 그 한글은 똑같잖아요. 1원이나 1억이나 1조나 1에다가 그냥 뒤에 한글 하나 갖다 붙인 거니까 이게 개념 자체가 서지가 않아요. 뭐 공을 갖다 붙이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 봐야 그 돈 여러분들 죽을 때 갖고 갈 수 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싹 다 놓고 가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때. 그럼 나는 이것을 돈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느냐 말이에요. 왜? 영생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면 이제 벽돌 하나가 그 가치보다 더 귀한데 무타로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나의 생명, 이게 영원한 가치가 있냔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생명이란 것은 내 영혼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예수님이 생명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영생의 가치의 진실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했잖아요. 친구가 누구예요? 아까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랬잖아요. 그럼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진실하리라. 다시 한번, 나는 주님 앞에 진실하리라. 그렇게 살게 되기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진실하신 친구께 진실하리라. 다시, 진실하신 예수님께 나도 진실하리라. 그렇게 되기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네, 우리는 이 사랑을 알 때 머리로만 알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온 몸을 다 휘감아야 돼요. 여러분들, 온 마음을 주님 휘감아야 돼요. 이 진실함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이 매여야 돼요. 여러분들, 이 영생을 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자기 목숨을 대신해서 나를 맞바꾸어 주시는 이 영생의 가치가 확실하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믿어져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찬양 갑자기.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예수님이 내 피를 나를 위해서 속죄하셨다. 주가 없어져야 될 것인데, 나는 이 생명 가지고 멸망으로 가야 될 것인데, 나는 내 생명을 가지고 내 영혼 하나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 썩어져가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 목숨인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셨다.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을 얻었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셔서 이 온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는 그 사랑이 확실하게 믿어져요. 그렇게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확실하게 믿어진 사람들은 이 거저받은 이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실함을 따라서, 나 또한 예수님께 진실함으로써 영생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나 또한 주님 앞에 진실하리라. 주님 말씀 앞에 내가 진실하리라. 주님께서 내게 목숨을 버리심까지 내가 진실하셨으니 나도 이 주님께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나는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그 주님의 진실함을 따라 나 또한 주님의 말씀에 진실되게 주님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진실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겠다. 예수님의 진실하신 그 사랑이 내게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을 썩어져 갈 것들에 내가 투자하며 그것에 목매어서 나의 목숨을 허비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영생의 가치를 따라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에 순종하는 것에 내가 이 가치를 두고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